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를 다메섹에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그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또 열왕기서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에 선지자들이 들려줬던 모든 이야기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나라, 그 각각의 나라의 운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개인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세세히 간섭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신다. 이 얘기도 병행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한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 아이가 없었던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공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근데 얼마 자라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던 그 행위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7년 동안의 기근이
여인이 사는 동네에 찾아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불러다가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피하라. 그래서 여인이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면 다시 집도 찾아야 되고 뭐 재산도 돌려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데 그때 또 마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왕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엘리사가 한 많은 일들 중에서 게하시가 마침 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아이와 함께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왕이 보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여인이 설명해 주니까 따로 관리를 한 명 세워가지고 이 여인을 그 본래 집과 그 전토로 보내서 7년 동안의 모든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받으실 당신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여인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제자, 아주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공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흠양하시고 그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갚아주신다.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거기에 걸맞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 마주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해야 되고 또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세세한 손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내 말 한마디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행하는 나의 그 작은 선행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이 이스라엘에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히 돌봄을 입은 사람이 몇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헌신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두고두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목사는요, 이렇게 은혜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도 많고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헌금 기도할 때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헌신, 눈물, 땀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하심이 풍성하도록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땀 한 방울도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오늘 나의 삶이 결코 무의미한 적은 없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이 결코 무의미한 적은 없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매 순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갚아가신다는 거 믿으시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분명해요. 타이밍, 여기서도 또 타이밍이 나오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던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베나닷은 나만 장군도 있고 그러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 굉장히 그 말이 공손해요. 이 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이 병에서 살아나가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엘리사에게 물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호와께 물으라. 이방 왕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내는데 그때 온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여러분의 앞에서 읽었죠? 열왕기상에서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외로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 동굴 속에 있느냐? 나와. 아직 네 사명 끝난 거 아니야. 사명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종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얘기가 뭐예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 다음 후계자로 세워라.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만 세우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 왕이 낫겠습니까? 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펑펑 울잖아요. 왜 우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모든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사엘을 세우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를 심판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셔야 되는데 그 매가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사엘이 매가 되었던 것처럼 아수르 왕이 매가 되고 바벨론 왕이 매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초강대국의 왕이라도 그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역사 속에서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근데 그가 한껏 교만 떨잖아요. 그 바벨론 도성은 지금 그 유적지를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내도 보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성을 만들었던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교만해서 뻐겼더니 하나님이 7년 동안 들짐승같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7년 만에 다시 지혜가 돌아왔을 때 묵도성고에서 읽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를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도 반복해서 얘기해요.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아람 왕 하사엘에서부터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때 그 헬라 제국들의 그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4개로 나뉘어진 헬라 그 모든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든 와중에도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모든 지역이 헬라어로 통일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무대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헬라어로 훈련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모든 역사가 구속사이고 모든 역사에 등장하는 그 모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랬다. 그래서 2가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에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 손길 아래, 그 눈 안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얘기를 읽는 바벨론 포로 시절의 그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가는구나. 그래서 하살이 왕이 되었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우리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구나. 그게 하나님의 막대기였을 뿐이구나. 그러면 막대기가 오래 보존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 보존됩니까? 막대기는 꺾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저러한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련이 영원합니까? 내가 영원합니까? 내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내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오늘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를 도도하게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포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손길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어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선물 같은 이 하루를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